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모니터 좀 더 올려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확실히 배우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에 성장이 없고 내 신앙에 문제가 많을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문장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시나요? 자, 입을 한번 열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자기들의 평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호와여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호칭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당신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르셔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나머지 모든 기도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들과 아버지, 얼마나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 성경학자는 유대 문헌들을 쭉 살펴보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스승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이상해 보였다고 하는 거죠.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버지라고도 안 불러.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addy,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불경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건 불경하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빨아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고 못 쓰고도 아도나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 죄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비판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주 특별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 호칭은 하늘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은, 지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한 높이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폐하, 또 각하,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너와 나는 간격이 너무 커, 이런 것들을 상징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신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애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감격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성령께서 주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부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주를 지배하시는, 또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못 부릅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한다면 그들은 못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거리낌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거나 언젠가는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아버지라는 말은 참 든든한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란 이름은 어릴 때는 전능자였어요. 예진아, 그렇지? 네. 어릴 때는 완전히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말만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네 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영원히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밖에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또 있으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가 참 행복해요.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라고 하면 아이들과 무척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하고 실은 매우 친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점잠 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낌 없이 막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빠는 아끼지 않고 줍니다. 줄 수 있을 때 줍니다. 없는 거는 못 주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하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빠가 없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아낌없이 주시겠다. 다른 것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저희 큰아들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좀 아버지한테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막내라서 그런지 별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지금도 군에가 있으면서 돈이 필요하면 문자를 틱 보냅니다. 아빠 이만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요. 전화해서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툭 보냅니다. 보든 말든 볼 줄 믿고 보내겠죠. 그럼 보내주되 아들이 말한 것보다 좀 더 보내줍니다. 그럼 많이 주셨네요? 땡큐 하고 딱 그냥 또 문자 또 알아봐요. 그런데요, 내 것을 주었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고노스에게 얘기한 것보다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아이들을 저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 아빠를 믿으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남의 아빠한테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빠한테 하는 거지. 뭐 저야 가진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빠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또 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새벽이나 낮에 교회당에 올라와서 제일 앞에 석십자 앞에 앉으신 곳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눈을 감으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마음에 평강이 막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때는 아무도 이 안에 없어요. 저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내이면 그 주님의 샬롬이 제 마음속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감히 수천 년 동안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어디서나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자체도 감사하기 때문에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10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동의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건 200% 확실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 답답하신 분 마음을 다해 자기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꼭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이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를 알기를 무서운 아버지, 또 두려운 아버지를 가진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무서우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아버지세요. 육신 아버지와 많이 달라요. 그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참 좋으실 거예요. 기쁘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성경에서 하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주의 핵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우주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곳.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높은 것을 말할 때 어디를 얘기하나요?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 높다라는 거죠. 네, 하늘의 실은 가장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좋고 귀하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나 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창조자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는 완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나 완벽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너무 가난해, 하나님을 믿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하셔서 우리를 고생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함께 가난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때론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비인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더 가르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못난 애비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에서 하나 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선교적 소명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대시함을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고 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나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자녀인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완전하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를 늘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를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